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어요. 저 친구가 김성국인데 동원 참치하고 같이 있으면서 5만 원을 헌금을 했죠.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은 큰 돈이죠. 그런데 5만 원을 헌금했고 5만 원이 또 저 지갑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5만 원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을 동원 참치가 꼬드겨서 뺐더라고. 그러니까 돈 10만 원 갖고 있다가 완전히 다 빈털털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길에서 또 앉아서 노숙하고 술 마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노숙을 벗어날 수 있는,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어제 오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바깥 예배의 모습이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도가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깥이지만 이렇게 울타리 없는 교회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요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놓아주어서 편하게 앉아서 쉬고 또 기다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찍 의자를 놔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시쯤부터 일찍 의자를 놔두면 일찍 오신 분들이 쪼그리고 여기 앉아서 막 그렇게 뭐 햇볕에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천막을 일찍 쳐놓고 의자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물통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이런 뭐 마실 음료수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게 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광야의 그 오아시스 그늘 밑으로 전부 이렇게 모여들이라고 봐요. 그 오아시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자도 갖다 놓고 물통도 갖다 놓고 커피통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몰려오는 어장으로 몰려오는 고기들이 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요. 넘기고요. 이 모습들이 달라져 보이죠. 그리고 일찍 의자를 이렇게 깔아드리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받은 다음 그걸 의자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의자에 가서 안 앉고 전부 다른 쪽으로 갖고 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의자에 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급처럼 막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밥을 먹듯이 즐기면서 좀 숨 쉬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 김구현 성도님과 파출소 소장 전중인가 진중인가 파출소 소장님이요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는 거죠. 김구현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신 지가 좀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믿지 않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층 상담실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서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성도 있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첫 번째 명단에서는 빼고 그 다음에 예배 출석할 수 있는 명단에 옮겨서 기도하는 기도할 때 맨 첫 번째 이렇게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 라인에서 밑에 교회 나오게 하옵소서 하는 그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늘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이렇게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네. 우리 영등포에 기쁨을 주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 바우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봐도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렇게 봐도 기쁘니까 빵집 주인이 볼 때마다 웃지. 너무 사랑스럽죠? 안 그래요? 사랑스럽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스럽죠? 우리 바우? 자, 넘기세요. 오늘 파초 선생님이 경찰들이 사용하는 호루라기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자, 넘기시고. 오늘 이 백창기가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백창기를 쳐다보니까. 어제 백창기한테 전화가 왔죠. 그동안에 영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교도소로 한 줄 알았는데 영주가 있다가 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오군이를 이제 꼬드기기 시작한 거죠. 오군이를 꼬드겨가지고 술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내가 이제 전화로 야 오구나. 백창기 같이 있을지라도 시험에 이기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백창기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테니까 그걸 이기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데 둘이 따라가서 짱어집에 가서 얘가 돈을 좀 가지고 온 모양이죠. 짱어를 구워놓고 먹으면서 술을 구워나니 얘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짱어 먹으면서 술 마시고 넘어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 3시 반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창기한테. 내가 안 받았지.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오군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카메라 밑에. 전에 응? 전봇대 옆에. 거기에 오군이, 노민호, 이은재, 이은집, 은집이 그리고 저 용산에서 온 친구 발레리노 있잖아. 춤추는 친구. 발레리노. 4명이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오군이 주저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어요. 야, 내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넘어갔구나. 백창기에게 틈타는 마귀 역사로 또 넘어갔구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해놨죠. 그랬더니 10,000원을 주고 가는 거야. 내가 10,000원 받지 말아야겠어. 너 갖고 가는. 1,000원을 맨 처음에 꺼내. 내가 안 받았지.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넘기시고. 네, 오근이가 저쪽에 보세요. 저렇게 성경 통독 갔을 때 말짱해가지고 환하고 기쁘게 웃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술에 넘어져가지고 또 더럽혀지고 그러네.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술 마셔서 배 복수 차고 그러게 되면 지금 2번 뺐잖아요. 복수 2번 뺐는데 또 가서 복수 차서 그 복수 빼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얘가 회성 불능이 되리라라는 생각이. 그래서 술 마시고 복수 차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얘를 막아야 됩니다. 왜 죽게 되니까 막아야 돼. 자, 넘기시고. 어. 자, 다음은 록펠러하고 하워드 휴즈, 두 사람 비교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음, 예.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세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죠.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돈 모으기 위해서요.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이때 53세 때쯤 된 이때에 미국의 정유 공장, 정유 이 부분에서 90%를 이 록펠러가 소유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다시피 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득바득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다 소유했는데. 그러다가 그가 아프게 됐죠. 아프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을 보여보세요. 아프게 됐어요. 내가 보는데 위궤양에 불면증에 중증 소화불량에 악성 피부병에 머리 빠지고 막 허리가 노인처럼 구부러지게 되고 그렇게 성공했고 부를 소유했는데 몸은 병들고 그래서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 했죠. 그러한 때에 그 병원에서 돈 못 내는 그 부녀에 돈을 내주는 이걸 통해서 그가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가 8살 때부터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예배드리는 거 기본 11조금 드리는 거 기본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정으로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온 겁니다. 11조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24개 대학을 세웠다. 여러분 대학 세우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24개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4,900개면 어마어마하게 세운 겁니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저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40분 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항상 앞에 가서 앉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예배드릴 때 맨 앞에 가서 그렇게 일찍 가서 앉아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복받게 됐다는 걸 아니까 어머니를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뉴욕에 세우고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뉴욕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내가 임종을 안 보냈나? 하워드 유주는 어떻게 죽어요? 혼자서 불안증에 잡혀 있다가 혼자 죽습니다. 아니 비행기에서. 나한테 내가 하워드 유주는 10여 년 정도 죽기 한 10여 년 정도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불안증, 공포증, 두려움증, 의심증, 그리고 감염증 이런 모든 증상 하나님 없이 부를 획득하면 부가 지켜지지 못합니다. 부를 갖게 되면 행복하고 생명이 막 편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잠가놓고 스탈린처럼 만나지를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했죠. 스탈린도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유즈도 그렇게 있다가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부하 직원들이 문 열어보니까 안에서 벌벌 떨고 머리 산발한 귀신처럼 하고 있으니까 비행기 불러서 이렇게 수송하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죽었다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nothing을 그가 고백을 했죠. 그런데 록펠러는 믿음 생활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죠. 그러한 록펠러는 임종을 어떻게 맞는가? 자, 보여주세요. 록펠러 임종할 무렵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답니다. 50대 중반에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를 가지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43세를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여한이 없느냐 물었답니다. 네, 하나님은 저의 고난에 응답을 하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을 자듯이 록펠러는 조용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 돈 갖고 있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호흡하며 살다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부자, 스탈린, 히틀러, 또 이 하워드 유주 이런 사람들.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봤죠. 마태복음 19장 그 부자들 얘기. 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낙타는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밧줄도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데 부자는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악인인가? 그래서 이병철 씨가 고민을 하게 되죠.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는 악인이란 말인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살쪄, 지방이 엉켜져 있는 마음의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만이 확 짜여져 있어. 교만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데 돈이 있어도 마음이 겸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많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부자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부자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부, 땅에 있는 성공, 이거 소유했다. 세상의 부자, 세상으로부터는 부자로 평가받겠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죠.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누리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자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 세상 부,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세상의 영광, 세상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 채워도 이 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운 것 같았는데 속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 나오죠. 부자가 모든 걸 막 밭에 성공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누리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만들어놓은 그 모든 부가 네 것이 되겠느냐? 에? 부와 영혼의 평강과 안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잡고 부 잡고 명예 잡고 세상 영광 성공 잡았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병철 씨가 그래서 계속 질문한 거죠. 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데 에? 정말 하나님 있는 건지 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번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를 쳐야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다운로드되고 천국과 소통하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수가 모든 것의 키입니다. 기도도 키요. 천국에도 키고 천국 들어간 길, 문,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키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레기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하나 없습니다. 부, 명예, 권력, 성공 어떤 것도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허탄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것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돈 들고 오는 사람, 돈 들고 나온 사람,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지금 뭐 들고 나갈까 해서 황금 막 들고 나온 사람, 그러면 황금 들고 나오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 낳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먹는 거, 입을 거, 마시는 거, 방 한 칸 있으면 족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기 앞에 오면 전부 해결되죠. 교회 오면 다 해결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돈 있잖아. 돈 그거 갖고 있어봤자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 미리 전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세요. 우리 이인은 집사님 돈 있어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 돈 좀 모아놨어요? 응? 좀 모았어? 내가 우리 인기척 집사는 돈이 없는 줄 알아요. 돈을 이렇게 회사에 다니며 돈 벌어갖고 집으로 전부 보낸다는 거예요. 본인은 10원도 안 써요. 핸드폰이 지금 옛날 80년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도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좀 새 거 사서 입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여기 사무실에 오는 좋은 옷을 다 골라서 마이를 다 입든지. 우리 야금야금은 돈 없는 줄 알아요? 돈 여기저기 다 쓰고 돌아다녔잖아. 돈 없죠? 뭐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러면서 부하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9절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쓰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 분이 우리 최은하 권사님이에요. 최은하 권사님은 돈이 없는데 돈 좀만 생기면 뭘 그렇게 이것저것 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김부자 일사님은 집 팔고 방 팔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부 다 박만수 권사님도 방을 팔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박사라 입사도 옛날에 돈이 없는데 500만 원이 이렇게 생겨갖고 그 회사 운영해야 될 자금을 그 남겨놓고 써야 될 판인데 그 돈을 몽땅 갖다 헌금하는 거야. 야, 저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걸 이렇게 돈을 아끼고 남겨놓고 나머지 다른 어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돈 생기면 우선 헌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뒤는 생각도 안 해요. 참 그래서 이름이 사라잖아. 밥 사라, 집 사라, 땅 사라, 막 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부를 맡겨주셔요. 하나님이 돈도 맡겨주시고 부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하는 자는요, 저녁에 밤에 계산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위궤양 오고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는 됐는데 할아버지 됐습니다. 53세, 57세 이 사이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놓게 되잖아요. 그걸 놓게 돼요. 그러고 막 나누잖아요.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속에 있다 보니까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속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내면 세계가 기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한람풍파 끝도 없어요. 바다를 보세요. 한람풍파는 바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파도는 계속 쳐. 그런데 내 심령 안은 천국의 평강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찬 그러한 천국의 그 생명의 기쁨을, 권세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어요.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 부하려고 하면서 욕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내를 갖고 견뎌내라. 이런저런 핍박과 압박이 늘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할 일이다. 돈 벌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 안에 사는 자들이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러한 이 믿음을, 선행, 사랑을,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너를 불렀고 네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고 너 많은 증인 앞에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 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경건한 소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쓸 거 있으면 되는 부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의와 그 능력들을 소유하고 이걸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축복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사는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